아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인데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그 모든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의인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 속,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자리들, 그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오게 하고 때로는 내 안에 억울함으로 또 때로는 너무 지치게 하는 모든 자리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지금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항상 외적인 어려움보다도 사실은 내적인 어려움이 더 크다. 지금 교회 안에 내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왜 내적인 어려움이 시작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선지자인데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선생인데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멸망이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물론 첫 번째로는 이제 이단들이 있죠. 자기가 예수를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 모든 목적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결국 이들은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이 그 사람들도 사신 바 되었다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교회는요 성도와 교인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신 성도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예요. 교회 안에는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상처받을 일이 생기면 쉽게 그냥 저 사람은 교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 다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수많은 자들이 성령의 그러한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친 바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는데 내친 바가 될까?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자리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사건 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5,000명의 사람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의 사람은 전부 다 신령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그들 중에 대다수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의 떡 강화를 시작할 때 그 자리를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맛보았지만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 때 정말 생명을 이야기하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진짜 살아야 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영성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찌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전부 다 신령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성도인가? 교인인가? 나는 제자인가? 그냥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자 그럼 2절 보세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런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어느 날부터 이제 그 진리가 흐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관계로 인해서, 자기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말씀보다도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는 정의를 내릴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거짓 선지자가요 꼭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의 입과 말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과 이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살아내는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내가 기뻐하는 자를 찾게 되고 내가 만족하는 자리를 찾게 되는, 그래서 호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음행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결국 하나님보다도 내게 원함.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이 편하려고,
여러분만 유익을 누리려고, 여러분만 기쁨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교회 모두가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3절 보세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진리를 가장 회방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그 말씀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 없음을 강조하며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는 것으로 갈라디아 교회나 또는 고린도 교회에 퍼뜨렸던 수많은 율법주의자들과 수많은 그 교회를 배척하는 세력들. 이건 맞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 인성과 성품이 누군가에서 공격을 당하면 저 목사 보니까 성격이 뭐가 안 좋더라. 여러분 그게 뭐 안 좋더라는 것들을 계속 쌓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기하죠. 진리는 쉽게 말씀드리며 진리는요 우리를 통해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다는 거예요. 너희로.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그들이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야, 저 권사, 장로, 목사인데 저 봐. 맨날 말은 기도는 저렇게 뭐 그럴싸하게 하고 맨날 기도의 자리는 나오고 말씀 전하봐.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다 돈이잖아. 입에서 나오는 얘기마다 다 염려와 걱정이잖아. 입에서 봐. 믿음이 그렇게 떠가면서 믿음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 가장 쉽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그 자리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를 보고 배워요. 물론 어린 나이, 아직 무언가 모를 나이는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 생각하기도 해서 괜찮습니다만은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결혼할 쯤 되면 깨닫게 되는 바들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참아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믿음이었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는 다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만큼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 교회 후배들에게만큼은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예요. 근데 또 교회 안에 이런 것들로 자꾸 시비를 걸고 회방을 걸게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러분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턱이 이만큼 찰 때, 물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껏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마음껏 얘기하셔서 위로도 받으시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기도가 필요하니까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알아셔야 돼요. 억울하고 힘들고 분이 나고 화가 내고 지칠 때는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서 있으면 그 자리에 죄를 범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여러분 그 기억, 그게 있어야 돼요. 어제도 저에게 이제 신앙의 이제 동역자이자 이제 동생인 이제 목사님들이 한 분이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의 진심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주고 또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야. 기회다 이거는. 지금 위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한번 곰곰이 묵상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면 이 땅의 심판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영원함을 바라보며 오늘 참아낸다면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나를 오해하고 나의 진심을 몰라주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아무도 여러분 마음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 몰라요. 사람을 여러분 바라보며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연약해서요. 잘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자꾸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자꾸 내 입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대를 가지고 내가 이 자리를 믿음으로 꿋꿋이 이겨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놀랍고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노아가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120년 동안을 그 방주를 만든 미친 사람, 미친 할아버지.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을 것 같아요. 노아의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노아의 자녀들, 야 니네 아버지 미친놈 아니냐? 니네 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야 지금 여기 어디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어. 제정신이 아니야. 이걸 120년 동안 지었단 말이에요. 120년 동안을. 우리 그냥 노아가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지었구나. 세상의 온갖 수치와 조롱과 모멸과 멸시를 감당하면서 그 배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노아 안에서도 너희 이제 심판 와 이 자식들아. 니네 다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정신 차려 이 자식들아라고 하고 싶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들 말이고 노아는 그냥 하나님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산 위에 올라 나무를 자르고 배를 만들고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셈과 야벳도요. 처음에는 아버지 따라서 그냥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미쳤대. 자기들끼리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지금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그러나 그들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은 건져짐을 받는 거예요.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정말 천사가 와서 바라보니 너무나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자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자리, 결국엔 불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7절 보세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지키셨으니.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정말 고통받았던 의로운 롯을 고쳤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하고 싶어요. 롯이 의로웠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의로운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과 같이 조카로 따라와서 가나안에 왔다가 애굽에 갔다 다시 올라올 때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 재산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종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제 소유권 때문에 결국엔 사실 아브라함 욕심이 있었죠. 조카를 자기 아들 삼고 싶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후견인, 자기의 노년의 봉양자로 이 롯을 삼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이 그것이 아닌 거라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근데 이 버르장말이 없는 롯이 삼촌보다 먼저 좋은 땅을 발견했죠. 그게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삼촌에게도 먼저 양해를 구하지 않고 혼자 좋은 곳을 찾아갔다가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소돔 근처로 가요. 소돔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 근처만 있으면 돼.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니까 소돔으로 들어가요.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소돔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능력한 세상의 지도자. 누가 봐도. 그리고 나중에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도망 나와서 어떤 일까지 벌입니까? 자신의 딸들과 잠을 자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원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족속이 뭔가 불완전하게 족속이 나타나게 됐죠.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롯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땅에서 구해주셨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그 피와 살을 기억하사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무런 행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입니까?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8절에 보세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의로운 심령이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상했지, 아프지, 억울하지, 힘들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반드시 구하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한 자들을, 범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환난 중에서도 의인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시도가 많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아내와 남편이 자꾸 여러분을 회방할 거예요. 당신이 뭐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건드려야 진리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체와 교회에서 반드시 또 여러분을 건드릴 거예요. 여러분을 흔들어야 이 말씀이 무너지거든요. 이 진리가 흔들려 버리거든요. 저희가 흔들려야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려 또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의로움이 상하게 되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는 일들을 오늘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야,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구나.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난 정말 선으로 온전한 정성으로 다 했는데, 야, 여러 사람들은 끊임없이 몰라요. 세상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신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고난의 자리를요, 여러분 소망하며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분쟁과 갈등의 자리에서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아웅다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내려놓는다고 해서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없다고 해서 예수님 나라 안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다시 여러분을 통하여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 말씀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오늘 하루를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그 상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자리에 오늘 이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복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오늘 나 때문에 진리가 회방되지 않도록 오늘 주님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역사,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는 없고 주만 남는 하루,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의지만 남는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귀한 결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뜻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뜻대로는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그 뜻대로 가는 자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의인의 자리에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그저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은혜가 회방당하지 않도록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더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심령이 상할 때에,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에 반드시 돌보시며 갚아주시는 그 길을 갚으심으로 피와 살을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